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로마서를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단락인 1장에서 11장에서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라는 주제를 다룹니다. 두 번째 단락인 12장에서 16장에서는 하나님 백성의 삶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라는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의 앞단락은 하나님 백성의 표지에 대한 신학적인 논증이 나오고요, 뒷단락인 하나님 백성의 표지에 대한 윤리적 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우리가 읽은 부분은 로마서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단락을 시작하는 도입 단락이면서 하나님 백성의 삶에 대한 주제 단락이기도 합니다. 과연 이 주제 단락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1절에 나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이 영적 예배란 과연 무엇인가입니다. 로마서의 표현들을 보면은 영적 예배는 너희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즉, 너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가 맺고 살아가고 있는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로마서 강해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자막으로 준비했는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은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입술은 진리를 말하며, 손은 넘어진 자를 일으키고, 팔은 외롭고 사랑하지 못한 자들을 감싸 안으며, 귀는 고뇌에 지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눈은 겸손하고 끈기 있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영적 예배는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반대의 경우를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발은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합니까? 발은 하나님의 길로 행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따름보다, 말씀의 길을 따름보다 악인의 꾀나 죄인의 길로 따라갈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입술은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합니까? 입술은 진리를 말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술은 어떠합니까? 험담하는 일에 내 입술을 사용합니다. 남을 괴롭히는 말을 할 때에 내 입술을 사용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는 말 대신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할 때도 내 입술을 사용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말을 할 때에도 내 입술을 사용합니다. 한 입술로 선한 말을 하기도 하고 악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영적 예배의 삶이 아니라고 합니다. 또 손은 어떻습니까? 손은 넘어진 자를 일으키는데 사용하는 것이 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손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나보다 약한 자를 넘어뜨리는데 우리의 손을 사용합니다. 다른 사람을 해하는 일이 있을 때에 우리의 손이 앞장설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웃을 괴롭히는 일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예배가 아닙니다.
팔은 어떠해야 한다고 합니까? 팔은 다른 사람을 감싸 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팔은 어떻게 합니까? 감싸 안는 것 대신에 외면하는 일에 우리의 팔을 사용하곤 합니다. 이것은 영적 예배가 아니라고 합니다. 귀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합니까? 귀는 고뇌에 지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귀는 어떻습니까? 타인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오히려 남을 헐뜯는 이야기나 가십거리에 우리의 귀를 쫑긋 세우곤 합니다. 이것은 영적 예배와는 거리가 먼 삶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눈은 어떠해야 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욕심에 우리의 눈이 멈춰 있습니다. 보암직한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을 채우는 것에 우리의 눈길이 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들었으면 영적 예배가 어떠한 것인지 이제는 이해가 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적 예배는 무엇입니까? 삶의 예배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손과 발과 입술과 팔과 귀와 눈, 그 모든 것들이, 그 모든 몸의 지체를 죄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을 갖고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그 삶의 과정, 그 모든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개인적인 측면에서 영적 예배를 드릴 때 필요한 것, 그리고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영적 예배를 드릴 때 필요한 것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개인적인 측면에서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절 말씀을 한 3번에 걸쳐서 나눠서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본받다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본보기로 삼아서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모방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에 가치관이 있습니다. 삶의 틀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따라하는 것, 그것을 모방하는 것이 본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가치관이나 삶의 틀입니다. 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입니다. 여기에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세상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끊임없이 가르쳐 줍니다.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더 많이 소유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더 나눠주라고 합니다. 더 낮은 곳으로 임하라고 합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우선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 즉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는 이 세대를 모방하는 일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비록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삶의 틀거리일지라도 그 자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나를 불편하게 한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거절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그분의 따님을 결혼시키시면서 친히 주례를 하셨습니다. 그때에 주례사를 마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익과 너희들의 이익이 충돌할 때에 다른 사람의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하여라.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익과 너희들의 이익이 충돌할 때에 하나님의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거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아빠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한 장로님도 서민형 주택, 다세대 주택을 짓고 살아가십니다. 4층짜리에 한 층에 2채씩 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20년째 월세를 올리지 않고 20년 전 월세를 그대로 받고 살아가십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월세 좀 올리시라고. 왜 이러냐고. 월세를 더 많이 받아서 풍요롭게 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살아갔냐고. 그 장로님이 답변하십니다. 나마저도 월세를 비싸게 받으면은 돈이 없어서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고. 나는 그래도 살만하니까 20년 전에 받았던 월세 그대로 받으면서 살아도 전혀 문제가 없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가치관과 어떤 삶의 틀을 본받느냐가 문제입니다.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다고 그 가치관이나 그 삶의 틀을 무조건 따라가는 것은 아니라고 알려줍니다. 그곳에서 과연 내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았을 때 불편하지 않은 그곳이라면 따라가도 되지만 불편한 곳이라면 과감하게 거절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알려줍니다. 자, 그 다음 부분입니다. 2절 중간 부분을 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변화를 받는다라는 것은 마음이 새롭게 되는 곳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즉 생각이 새로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생각이 새로워지면 나의 삶을 이렇게 바꿔볼까? 이런 부분에 한번 도전해볼까라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변화는 이 세대를 모방하는 삶에서 단순히 모방하는 삶에서 벗어나 생각이 새로워지고 그 새로워진 생각을 삶에 적용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한말 고위 관료를 지낸 유한익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고향 땅에 돌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복음을 믿기 시작하는 그는 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안달이 납니다. 구령의 열정에 사로잡힙니다. 가장 먼저 자신의 집에서 함께 일하는 종 부부를 전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틀이 문제였습니다. 자신은 대감이라는 신분이었고 이들은 종들인데 함께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시대의 체면이 용납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가치관과 그 시대의 삶의 틀이 걸림돌이었습니다. 주인과 종이 장벽을 허문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고민 끝에 주인과 종이라는 장벽을 허뭅니다. 그리고 주인님이라는 대신에 형님 그리고 누님이라는 존칭어를 사용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라고 강력하게 권유를 합니다. 끈질긴 권유로 말미암아 종들이 복음을 믿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전도의 말문이 트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한익은 자신의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대의 틀, 깰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옳다고 하는 가치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생각이 새로워지니 변화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변화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2절 끝부분을 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합니다. 분별하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반대의 경우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합니다.
우리 역대상 21장 1절하고 3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탄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나서 다윗을 부추겨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였다. 그런데 어찌하여 임금님께서 이런 일을 명하십니까? 어찌하여 임금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벌받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리더인 다윗은 사탄의 부추김에 의해서 분별력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그 판단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다윗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구조사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 싶었습니까? 이 생에서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안목의 정욕을 채우고 싶었습니다. 내가 왕인데 이 정도는 해봐야지. 내가 왕인데 이런 것은 누려봐야지 라는 생각이 분별력을 흐리게 했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먹고 있는 다윗의 마음을 사탄이 부추깁니다. 사탄이 거짓으로 리더의 분별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리더의 부족한 부분을 건드려서 잘못을 범하게 합니다. 그러한 다윗은 타인의 충고도 듣지 않습니다. 왕이시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명령하십니까? 왕이시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을 벌받게 하십니까? 라는 신하의 충고도 듣지 않습니다. 생각의 전환이 전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삶이 달라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리에 나아갑니다. 바로 이것이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사탄의 부추김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을 따라 살아가기를, 그러기 위해서 분별하는 능력을 갖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 특히 개인적인 측면에서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을 본받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변화되어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분별할까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지켜가는 것이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는 개인의 삶입니다. 자, 이제는 공동체적인 측면에서의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자막에 빨간색 글씨로 표시된 부분이 두 곳이 있습니다.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또 하나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입니다. 이 두 문장을 하나의 단어로 바꾸면 바로 절제입니다. 믿음이라는 기준에 따라서 지나치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수준과 상황과 역할을 지나치게 평가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지나침으로 타인의 자리를 침범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허락해 주시고 그 분량에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절제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사를 갖고 사역을 하다 보면, 봉사를 하다 보면 나의 은사와는 달리 부족한 것에 대해서 우리의 시야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즉 신경이 쓰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잔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바로 그때 멈춰야 한다라는 겁니다.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하도록 우리가 같이 격려하며 나아가야지 잔소리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생각이라고 알려줍니다. 지난주에 설교했던 본문이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떠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언변이 뛰어나고 지식이 풍부하고 그래서 교회 안이 풍족한 교회였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은사가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부러워하는 교회였습니다.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회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 교회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제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주어진 은사로 섬김의 도구로 삼고 살아야 되는데 그 은사의 분량이 섬김의 도구가 아닌 잔소리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나침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파벌이 생기고 그래서 갈등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예배를 위해서 공동체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절제의 힘을 갖는 것입니다. 그 이상을 품지 않고 그 이상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나누어 가는 것, 그것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라고 가르쳐 줍니다.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4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자막을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표시된 글씨가 있습니다. 한 몸, 많은 지체, 모든 지체, 같은 기능, 각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들은 공동체의 정의를 알려주는 단어입니다. 공동체는 한 몸입니다. 그런데 그 한 몸이라는 공동체 안에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지체, 이 모든 지체는 같은 기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은사가 같은 기능을 하지 않고 각각의 기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곳이 공동체입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곳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른데 그것을 인정하는 곳, 그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인정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 때문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남이 갖고 있지 않으면 무시합니다. 반대로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남이 갖고 있으면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다양성을 인정해 주지를 않습니다. 나와 다른 너를 인정해 주는 공동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섞여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합니다. 너희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도 자신들의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자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집니다. 이 허물어지자 무슨 일이 생깁니까? 너희들이 언제 나그네였느냐? 너희들이 언제 외인이었느냐? 우리는 하나의 권속이다. 하나의 하나님 백성이다 라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주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주는 삶입니다. 너와 내가 다른 것을 인정해 주는 것, 그 인정으로부터 하나가 되는 힘이 나옵니다. 그 하나가 되는 힘이 있을 때 함께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로마서 12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다라고 합니다. 서로 지체가 된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서로 다양한 은사를 지닌 지체가 한 몸이 되는 곳, 그곳이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면서 한 몸이 되는 그 공동체가 영적인 예배가 있는 그러한 장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들 소녀시대라는 걸그룹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렇게 많이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한때에 이 소녀시대가 이제 활동을 끝나고 난 다음에 어느 한 예능 프로그램에 이 멤버들이 나왔습니다. 그때 이 예능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이 9명인데 9명이 이 노래 한 곡을 부르려면은 계산을 해보니까 한 사람당 20초에서 25초 정도를 노래 부른다라고 합니다. 그래야지만 공평하게 돌아가면서 조금씩이라도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끼가 넘치는 사람들이 9명이나 모였는데 서로가 서로를 드러내고 싶지 않느냐, 그것을 어떻게 문제가 생기지 않고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활동을 잘 할 수 있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소녀시대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때 이야기한 그 내용이 두 단어로 정리가 됩니다. 바로 절제와 인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짧은 시간 9명이 노래를 부르지만 서로가 중앙 무대를 탐낼 수도 있지만 돌아가면서 번갈아 가면서 짧은 시간 앞에 나와서 노래하고 또 뒤로 물러가는 그런 절제의 힘을 배웠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누가 이렇게 더 도드라진다든지 누가 더 인정을 받는다든지 누가 매스컴의 주목을 받는다라도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비방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갔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록 한 곡에 20초밖에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지지 않더라도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 주면서 일치된 공동체로서 활동을 할 수 있었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연예인들의 이야기였지만 이 안에 공동체의 중요한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서로 다른 지체가 한 팀으로 하나된 한 몸으로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힘, 그것은 바로 절제와 인정에서 오는 일치의 힘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공동체에도 필요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 힘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선 때로는 절제의 힘이, 때로는 인정의 말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일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를 향한 영적 예배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또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시끄럽고 문제가 된다면 이것은 개인적인 삶의 자리에서 영적인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다면 그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절제해가면서 때로는 인정해가면서 하나의 일치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공동체에 필요한 영적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흩어진 지체로서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모인 공동체로서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삶의 모든 영역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영적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